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 더불어 싸우면서 지금 그 아람 왕이 계획하는 모든 군사적 계획을 다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 속에 간첩이 있지 않냐, 다 알려주네요.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는 진짜 잠복해가지고 군사를 다 하려고 그랬는데 다 알아버리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신복 중 하나가 말을 해요.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모든 것을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께 고하나이다. 그러니까 어이? 그러면 그를 먼저 잡아야겠다 하면서 본문 열왕기하 6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엘리야가 어디 있나 보다 보라 잡으라. 그러니까 도단에 있나이다. 가서 군사를 그냥 에워싸버렸어요. 밤에. 큰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작전을 다 알고 있는 엘리사가 가장 급했잖아요. 에워싸니까 사환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사실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이 최고의 신체 기관이 눈으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결정이 되는 걸 누구도 다 동의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의 일은 우리는 눈을 볼 수 없는 신비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일 자체를 자신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의 사화는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진 그 일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대답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엄청난 수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아니 엘리사는 군사가 없어요. 그냥 혼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사람들은 당면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이야, 이런 큰일 내가 어떻게 해내갈 수 있을까?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걸로 가득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임무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할 때 뭐라고 하시는가? 두려워 말라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두려워 말라. 이 아브라함을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 신앙의 선진들에게 첫 마디는 두려워 말라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신명기 20장 1절에도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많은 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0장 4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고 구원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말릴 사람도 없어요. 믿음으로 동참하면 되는 것인데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 우리는 그냥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좋게 보는 것이 네가 뭐 의로운 일을 잘했느냐 공을 세웠냐. 아니요. 믿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믿는 걸. 잘난 사람을 필요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했는데도 역시 사람의 눈은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냥 수가 많으면 그냥 아이고 졌네. 아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7절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여 그랬어요.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부부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죄하러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셨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환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도 함께 하보다 많으니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잡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가지고 그냥 위협을 하니까 칼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이나 총하고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요청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참아라 그러시죠. 12군단이 얼마나 남습니까? 군단 하나에 몇 명입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지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만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한정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많을 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보니 불말과 병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믿는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게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면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찌합니까? 하고 청년처럼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시편 119편 18절에도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20절에는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하러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규례를 항상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왜? 기이하니까, 다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항상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또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욕심이 없이.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는 자들은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 22절까지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의로 여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진리의 그 모든 것을 사모함으로 뜻이 알려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왜 사람을 보고 자꾸 낭망하고 사람을 보고 체념하고 절망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지 않고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해방을 시킬 때 얼마나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약속한 거 얻게 하리라 그랬는데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광야만 바라보고 애굽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찼어요. 왜? 광야를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광야를 40년간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냥 사흘 길을 그냥 40년 동안 가게 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결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잘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사람을 뽑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해서 멸망시키려고 왔을 때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다 죽이시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풍요와 눈앞에 보이는 쉬운 것에 대해서 다 빠져버려서 언약을 깨버렸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36절과 37절에는 내 마음을 주의 증거에 행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탐욕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요 이 사망의 땅으로 쫓겨났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로. 뭐가 탐욕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욕심을 주는 거예요. 욕심을 주는. 왜 그래?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욕심이 앞서. 그러니 결국은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 욕심 때문에. 모함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 여러분, 다른 집 사과가 더 맛있어 보여. 왜 그럴까? 다윗도 여지가 없어요. 그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이 역대상 21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영역을 넓혀 주셔가지고 모든 거 다 그냥 충만해가지고 다 있는데 거기다 욕심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계수하는 게,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백성 지도자들에게 자, 이스라엘 배 끝에서 저 끝까지 다 계수하고 돌아와 보고하라. 수요를 알려라. 왜? 전쟁하려고. 요압이 말할 때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길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어찌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군사의 수를 세지 말아라. 왜? 전쟁은 내게 있는 것이니. 사람의 숫자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계속해서 숫자를 세라고 해서 결국은 숫자를 셌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는 것으로 여겨가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나이다.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했어요. 그래도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갓에게 이르시기를 자, 셋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라. 하나는 3년 기근이고 하나는 석 달 적군에게 패하여 도망다니는 거고 하나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들은 것이다. 어떤지 내가 정하라 그랬어. 그게 결국은 전염병 3일을 택하잖아요. 그럼 3일을 택하는데 7만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불순종한 것으로.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보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21장 여기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백성을 계속해 한 자가 납니다. 나를 보라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지내고. 그랬더니 멈춘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이 사단에게 충동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가 다시 회개한 것은 참 여러분, 외양간 잃고 속고치기보다는 잃기 전에 해야지. 자기 잘못인 것을 모르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이뿐만이 아니에요. 민수기 22장에서는요 지금 발랑왕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그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서 큰일 났다. 저 백성이 커져서 우리를 다 삼키겠구나 하면서 이 선지자 발람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 나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래. 네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라. 근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자꾸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여줄게. 많은 거 줄게.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탐욕이 생긴 거예요. 탐욕이 생겼어. 결국은 저주하러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함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앞길을 막았을 때 그는 보지를 못했어요. 사자가 있는지. 그는 나아기는 그 사자가 칼을 빼어 길에 선 것을 봄으로 계속 벽에다가 몸을 부딪히면서 선지자 가지 못하게 했는데 선지자는 오히려 화가 나서 그냥 내 손에 칼이 있어서 너 죽였으리라.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으니까 왜 나를 때리나이까? 내가 당신 말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서 있는데 당신 그거 모릅니까? 나기만도 못해요. 나기만도 못해요. 왜? 하는 이상을 보는 선지자가 욕심에 끌려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 좀 전에 있었던 것처럼 욕심을 내지 않게 하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허탄한 것 때문에 문제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을 보고서 그것에 탐욕이 생기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사람 많고 힘센 것 그거 보고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 이게 실상이 아니라 허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17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여 큰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니 세상에 자기가 모아놓은 것을 보고서 자기가 평안하다 괜찮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없어질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사람의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불러연다는 이 금이 뭐겠어요? 그거를 부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부를 그렇게 추구할까요? 오늘날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 경제가 믿음과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부를 얻고 살림이 넉넉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을 이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리 함이라.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저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귀는 듣기에 눈하고 눈은 감았으니. 여러분 이 완악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못 보고 그냥 사람의 것으로 계속 우겨대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이러니까. 아니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래야지. 왜 하나님에게 자꾸 자기 일처럼 하라 그래? 왜? 아니 자기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인데 완악하게 계속 고집하는 거야. 사람처럼 해주세요. 나처럼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그냥 사막으로 가라. 그 말씀을 쫓아가면 샘이 나올 텐데. 아니 푸른 초장으로 가야 돼요. 결국은 멸망하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너무 다른데 그 다르니까 말을 안 들어 내 것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 뜻만 우겨내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계속 고집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일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 일로 그냥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방법을 쓰고 세상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니 뭐예요? 사람을 따라가서 세상의 부를 누리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16절에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팔복이라 해가지고 뭐 세상에서 얻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3장 17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이것을 보는 것을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건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얻어가지고 자랑하는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다 충만한데 못 보는 거예요. 못 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어떻게 사람의 눈 생각을 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볼 수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와 축복이 엄청 넘쳐나는데도 뭐냐 못 보는 걸 뭐 어떻게 했고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시니라. 그냥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왜 사람을 바라보고 자꾸 낭망하고 절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영혼과 불견을 봐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잘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인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기록된 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하는 자가 되어 볼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아니겠어요? 그 성령으로만 이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안 주십니까? 뭘 안 줘? 엄청 줬는데 보지 못하는 거지. 왜?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보이는 것만 찾아가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빈곤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알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영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은혜를 다 주셨어요.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기뻐한 조건을 다 갖춰줬어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든지 광야에 혼자 떨어져 있든지 남에게 굴욕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계속 연속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빗나가는 적이 없어요. 내가 환난이 있을 때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으니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 아, 사람을 보고 왜 두려워해요? 환경을 보고 왜 두려워하냐고.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받으셨나요? 집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인들이 처음 시작할 때 받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예요, 여러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됨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신약에 우리 애들에게 노래.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하시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으면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의 힘을 보지 않고 사람의 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엄청나게 많은 군사가 그냥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사람은 놀랬어요. 놀랬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원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것이 더 많다.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다.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자, 기도합니다.